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가라지에 대한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난 주님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주인에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왜 가라지가 납니까? 주인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원수가 몰래 와서 뿌리고 갔노라고. 그때 그 종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럼 저거 다 뽑아낼까요? 저것들이 이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양분도 빼앗고 햇빛도 가리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논에 나는 가라지는 그게 그냥 둔다고, 그렇죠? 거기에 사랑을 주고 거기에 좋은 비료도 막 갖다 주고 그런다고 그 가라지가 열매로 알곡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농사짓는 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가라지라 할지라도 알곡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걸어갔던 세상 속에 나아갔던 그 삶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 그 가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의 무수한 가치들 중에서도 무엇을 지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만 지켜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너의 오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런 고난과 질고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아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판단자가 돼버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의 스승은 저 부정한 자들과. 그들은 결국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거야. 단정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회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말씀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의도적인 배교 행위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어떻습니까?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삶의 자리로 그 죄가 반복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 연약함과 또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그를 책망하고 너 그랬으니 이제 그것을 위해서 넌 내 종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돌아오는 아들이 상함을 당할까 봐 마을 바깥에 나가서 그를 기다리고 아들로 맞아주었던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가라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연약함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종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래 참음과 또 궁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종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리 목사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종은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가치해 보이고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굳이 거기에 힘써야겠느냐고.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도를 하려고 전도 물품을 만들었더니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거 만드느냐고, 돈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쓰시지, 이거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누구는 집사인데도 온다고만 말만 하지 누구 집 아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다 어떤 거예요? 이미 판단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품고,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방이 하나 생겼어요. 고스톱 치는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사랑방으로 불러가지고 뭐 돈 내고 돈 따먹는 게 아니라 동전을 한 묶음 모아놓고서는 오면은 다 나눠주고 하루 재미나게 그냥 노시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뭘 사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이겼다고 짜장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호호하하 그러시면서 같이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교회 오게 되고, 포기했던 그 사람을 사랑과 인내로 다시 그거를 대하고, 그러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도 변화된 믿음의 삶을, 또 그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느끼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런 때를 그게 마귀의 유혹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쯤이야. 그죠? 이쯤이야. 스스로 방종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인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사단의 유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방종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우리는 그렇게 가라지들을 향한, 저들이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땅에 뿌려져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라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내주고, 그러한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자,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런 참된 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